보금적 교회의 갱신과 개척 운동을 위해 세워진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의 이인호 이사장을 만나봤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 이상기후. 이 문제에 교회들이 나섰습니다. 최근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리회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많은 인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 선교지는 빌딩의 정글 도시이다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복잡한 도시에서 복음적 교회 갱신과 개척 운동으로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는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의 이사장 이인호 목사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단체는 도시 내 복음적 분립개척 운동을 하는 CTC 코리아와 복음연합운동으로 올바른 복음 정보를 전하는 TGC 코리아의 연합으로 설립됐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교회가 복음으로 갱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종교화돼가고 있고 제도화돼가고 있고 기복화돼가고 있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전통이고 또 어떤 그 종교 제도인데 그걸 마치 어떤 그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교회의 갱신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갱신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 그렇죠. 도덕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가. 이 이사장은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과 사역이 도시에 집중돼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바울도 전략적으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 그곳으로 복음이 가야 되고 교회가 가야 되고 그 도시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란 말이죠. 교회 개척이 이제 지상명령 성취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이렇게 도시 안에서 새로워진 교회는 지속적으로 다른 교회들을 복음적으로 개척하면서 올바른 교회 생태계를 형성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도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이 이사장은 강조했습니다. 숲은 황폐하고 나무만 큰 나무만 우뚝 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갱신된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그런 개척된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숲을 이루고 생태계를 이루는 그 교회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도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이사장은 사단법인 복음과 도시가 혼란스러운 한국 교계 속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정치 논리를 떠난 어떻게 복음적으로 대답을 해줄 것인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도하고 또 계속 멘토링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 내에 도시 안에서 건강한 복음적 생태계가 이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날로 더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교회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하자 이를 위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1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계적 위험 요인 1위로 극단적 이상기후가 꼽혔습니다. 2위는 기후변화 대응 실패, 3위 역시 환경 파괴가 꼽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기독청년 아카데미, 하늘품교회 등 82개 교회와 단체, 개인 등이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갖고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를 조직하고 기후교육에 나서도록 한다. 국회와 정부가 정의, 평화, 생명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만들고 시행토록 한다. 이번 출범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기독교 기후학교 개최 등 교육활동과 기독교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입장 발표와 같은 정책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미래 세대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 아닌 지금 당장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임시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지향하는 생명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법안을 만들고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출범식을 통해 그 시작을 알린 비상행동은 한국교회 총연합 등 교계에 출범 선언문을 전달하며 연합을 기대했습니다. 교단과 연합기구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 비상행동에 참여해서 활동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충분하다고.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현장 예배 제한 및 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고신총회는 한국교회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최대한 방역에 협력하며 동참해 왔음에도 정부는 교회를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법적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교회의 경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뤄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정부가 발표했음에도 예배가 제한되고 있다며 다음에 5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예배는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임을 정부는 인식하고 예배의 자유를 인정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할 것, 언론은 코로나 교회발이라는 보도를 중단할 것 등이 주문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예배 제한 정책을 철폐할 것, 교회 소그룹 모임을 단계별 제한으로 개편할 것 등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제34회기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감리회는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준하 기자입니다. 최근 광화문에 위치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이철 감독회장과 주요 감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독회장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감독회장으로 취임된 지 이제 4개월 됐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묻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날 이철 감독회장은 14가지에 이르는 감리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정책들은 그 포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감리의 내부적 차원에서의 내실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분과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빠르고 투명한 입법 과정을 만들어 입법 사안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선 코로나19 이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본부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로 신입생 수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감리회 세계 신학교 등 신학교 통합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은퇴 목회자, 현장 목회 등 목회적 차원에서의 정책입니다. 2037년 누적 은퇴자가 5,900여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리회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5년마다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응급제도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배 공간 공유 및 이중직 등 다양한 목회의 모습도 반영해 현장 목회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인 대안 또한 마련될 예정입니다. 선교적 차원에서의 감리회 정책 역시 마련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래 세대에 맞는 선교 전략으로서 세대 간 신앙 계승을 위한 모델 학습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군선교와 학원 선교에 대한 지원도 추진됩니다.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책들도 추진됩니다. 감리회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사업 분야에서 섬김의 정신을 보여주는 목회 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치, 언론,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재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등의 정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건물, 조직 등 외형적인 것을 앞세우기보다 신앙의 본질을 내세워야 한다고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나 인격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 자신들의 생각하는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길이 대안이라고 보고 있어요.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보는 사순절 기간인데요. 단순히 절제하는 경건 생활이 아닌 예수님의 발자취를 직접 느끼고 따라가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주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의 죄를 적어 망치로 못 박아도 보고 성경 속 여인의 향유 옥합을 기억하며 나만의 향을 제조해 봅니다. 버켓 문화센터와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 친구 다 모여가 지난 3일 시작한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 전시 현장입니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1일부터 부활한 제8일까지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세대인 10대, 20대들에게 어떤 문화를 좀 경험케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언택트, 온라인식의 어떤 문화 체험들과 문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꾸로 오프라인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또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제1일부터 제8일로 영화 속에 들어가는 느낌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포토존과 체험존 그리고 서로 공동체에 기도하는 존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행적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저희가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기쁨의 순간을 생각하며 추억의 사진도 남겨보고 내게 주신 말씀도 적어보고 무덤에 머무셨던 날을 체험해보기도 합니다. 오감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가운데 어느새 이곳은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흔히 고난 주간 하면은 저희가 힘들어하고 나의 죄를 탓하기만 하는 기간으로 보통 보내잖아요. 근데 이번 전시회는 특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작품을 이루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1회, 2회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2명, 4명의 개인 크리스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전시회였는데 이번에는 사순절이다 보니까 교회의 부서, 그다음에 교회 청년들, 교회 중고등부들이 직접 와서 경험할 수 있는 약간 교회 문화를 좀 바깥에서 좀 경험해 볼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체 예약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특징인 것 같아요. 한편 교회 친구 다모여는 직접 사순절 전시를 구현하고 싶은 교회들을 위해 재료 선정과 구입부터 설치 및 구성을 돕는 교사 강습회를 실시 중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 전시회는 부활절인 4월 4일까지를 예정으로 종로구 대학로 카페 스페이스 코르에서 개최됩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이스라엘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에 복귀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은 2015년 핵 합의를 먼저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가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With Biden trying to get back into the nuclear deal, Israel might decide it has to take preemptive military action against Iran's nuclear facilities. And then what would be Iran's counterpunch? Almost certainly it would be by ordering the Hezbollah military to fire its 150,000 or so missiles and rockets here at Israel, which would be devastating. 한편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 남부 디모나 근처에 있는 시모 페레스 네게브 핵 연구센터에서 대규모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은 피했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관련 호흡기 증상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이칠로프 병원에서 개발한 엑소CD24는 비강 스프레이로 코로나19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1차 임상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 결과 30명 모두 회복됐으며 대다수가 치료제를 사용한 지 며칠 만에 퇴원했다고 전했습니다. It is very simple. You give it to patients with severe disease before they are going to deteriorate into very severe disease that mandate ventilations and even mortality. 이칠로프 병원 측은 지금까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치료제의 가격이 저렴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엑소CD24는 2차례의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에스더서 두루마리가 기증됐습니다.
기증된 두루마리는 1465년경 이베리아 반도에서 쓰였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불임절 축제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읽는 성서로 이 두루마리는 15세기경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유대인들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종교계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종교계의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분야는 시정협력과 종교문화예술 부문이고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제10회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3월 16일 열리는 포럼에는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 최근 여전도 회관에서 총회교육개발원 발대식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옥성석 충정교회 담임 목사 등 15명의 이사를 위촉했습니다. 송태근 이사장은 총회가 중심에 서서 플랫폼이 되어주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오는 4월 22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판문점 교회에서 통일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준비위원장 김기성 목사는 전국 교회의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최근 한동대학교가 벨기에 하셀트 대학교, 베트남 호치민 경제대학교 등 해외 6개 대학과 함께 지역 개발을 위한 국제 주간을 진행했습니다. 머물다는 뜻의 스테이와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을 결합한 용어인 스테이케이션을 주제로 도시 내 공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이후의 국제 개발 협력과 지역 개발에 대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